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전도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전도하기 참 힘든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는 자랑스러운데 여러분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 그리고 전도하려면 전도가 참 안 되는 시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고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에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참 전도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교회를 그냥 찾아 나오기도 참 어려운 시대인데,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억해보면 교회에 그냥 찾아 나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되고 나중에는 또 성공도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는.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교회 그냥 찾아 나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도 특별히 그 학생들,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전도를 해도 참 교회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뭐 핸드폰이 있죠, 게임하죠, 집에서 혼자 지내죠. 이러다 보니까 참 전도하기도 어렵고 전도해서 교회 정착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찔리심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의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얻었도다. 구약의 복음서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때 이제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악과 먹으신 적은 없는데 선악과 먹은 죄인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똑같이 받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이제 광야의 선악과의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세 가지를 이기셨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이 땅에서 지금 교회 다니면서 나 시험 들었어, 이런 말은 사실 별로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시험 들었기 때문에 어떻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광야에서 확실하게 이기신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시험은 다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시험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패배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이제 자기 할 일 다 끝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음으로써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음까지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런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함께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같은 뜻으로 여러분 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고 말씀이 달라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서로 말이 틀리면, 또 생각이 틀리면 자꾸 나누어지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말이 틀리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러면 자꾸 갈라지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같은 뜻으로 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연합이 잘 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죠. 다른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좋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오늘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구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독교인들이 외골수 같고 고집 부리는 것 같고 좀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사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오직 그것을 주장하죠.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주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우리가 믿어야 된다. 어떤 교주도 어떤 이단도 또 어떤 다른 종교도 이런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실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 믿음으로 살면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The faith of the Son of Go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 걸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진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믿음이니까, 우리의 믿음이니까 자꾸 넘어지죠. 근데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니까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오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유익하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고난당한 것이 한 7년에서 한 14년 정도 고난을 제가 받았는데요, 몸이 아파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깨져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이거를 주님 만나고 나니까 씻은 듯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14년 동안 고생한 것을 다른 인생이 또 있다면 그렇게 14년 고생하고 너 다시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 만날래? 그러면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너무 힘들어요. 정말 죽고 싶고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몇 차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하면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주님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제게 크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 주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 이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더라. 고난받는 것은 나에게 유익했다. 이것이 아니었으면 저는 사실 말씀 깨닫기 어려웠을 거예요. 말씀을 저 나름대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고 했었지만 옛날에는 성경을 잘 몰랐어요. 진짜 성경을 목사인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고난을 한 14년 당하니까 성경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나 성경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요, 안 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만나고 나니까,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도저히 모르겠어요, 성경을.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날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말씀을 그래도 가르쳐 주시니까 좀 이렇게 알게 되고, 눈만 감아도 또 생각만 해도 또 주의 말씀을 이렇게 알게 되고 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도 주의 종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요. 주의 종은 뭐예요? 다른 거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주의 종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종 된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나서 주의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 소원이 그거 하나입니다. 주의 종 된다는 우리 자녀들에게 소원이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같은 우리 성도들을 볼 때는 어때요? 주님 만나서 말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목사로서 가장 큰 소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부자 되면 좋겠고 또 잘 살면 좋겠고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제 마음도 그렇죠. 가정이 다 화목했으면 좋겠고 그건 바라는 것이죠. 그건 바라는 게 있고요. 근데 제가 가장 큰 소원 하나를 좀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면
제가 그걸 말하겠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 제 가장 큰 소원이 그거 하나예요. 주님 만나면 사실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건 아니죠. 다 살아갈 때 필요하죠. 필요한데 주님이 가장 좋으니까. 그런 게 있죠. 너희가 이것저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뭐 이것저것 다 구해도 너희가 내게 구하라. 성령을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도 다른 거 다 구하는데 주님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아버지가 좋은 걸 주실 줄 알거든.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성령 주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 주신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에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고요. 요한에서 4장 16절 말씀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 사랑해야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일예배당에 있는 분들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셔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 사람 용서하시고, 저도 마음에 걸린 사람 있었어요.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걸린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고난 14년 동안 당했는데 그래 거기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없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있는데 용서했어요. 제가 다시 만난 사람도 있어요. 만나서 내가 용서한다 그랬어요. 진짜 용서한다. 나도 용서해줘라. 그래서 함께 좀 지내면서 우리 교회 나와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좀 멀리 살아서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도 용서했어요. 저는요. 다시 만나서.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내가 주님 만났는데 주님 만난 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거 용서 못 하겠어요? 용서하겠더라고요. 그냥 다 괜찮더라고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님 만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랑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진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죄인인데, 그죠? 죄인인데 사랑하세요. 죄인인데 용서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니까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을 이제 계속 받죠. 계속 우리가 영혼의 구원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영혼이라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건데 그게 믿음의 결론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꾸 교회는 다닌다가 세상에 요구도 먹을 짓 하니까 세상 사람도 욕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이제 직장에서 만나거나 학교에서 만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만나면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도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뭐 날로 달라고 어떤 이삿짐 이렇게 센터에 있는 어떤 그 권사님이 있어요. 남자인데 권사님 감리교라. 그 권사님이 와가지고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학생들이 못 봤다는 거예요. 요즘에 왜 그러냐니까 옛날에 자기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그 학생들의 모습이 지금 이 학생들 모습 같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 이런 학생들 모습을 잘 못 봤대 이런 거를. 근데 애들이 너무 순진하지, 너무 착하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딱 얼굴 보고서 애들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감격하고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아주 순진하고 착하고 그럽니다. 참 감사하죠. 영혼의 구원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천국 가는 거죠. 죽으면, 그죠?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마음을 연단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도 예외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연단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연단하실 것입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이요 서로 연합해야 된다. 공동체가 돼야 된다. 서로 흩어져서 혼자가 되려고 하면 그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성된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천국에 가야 완성된 교회죠. 이 땅에서는 계속 지어져 가는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완성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할 수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계속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할 때까지 광야에서. 그런 것처럼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갈고 닦는, 자기 자신의 옷을, 이제 세마포 옷을 빨고, 그리고 계속 내 마음을 갈고 닦아 연단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좋은 것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수도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원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질병도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병도 하나도 안 걸리게 하고 한 번도 안 죽게 하고 원수 하나도 안 만나게 하고 무조건 다 잘 되게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조자 하나님인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두셔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요. 저는 그걸 고난 당하고 나서 알았어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수도 필요하고 또 질병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곤란도 필요하고 마음의 괴로움도 필요하고 가정의 문제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기도하게 돼요. 근데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요. 계속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요 기도도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다 잘 되고 있으면 간절해지지가 않아. 그냥 좀 기도해야지 뭐. 왜냐면 성경에 기도하라겠는데 하면서 기도는 해야지. 그런 생각은 드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지 간절한 마음이 안 온다고요. 근데요, 어려움 당해봐요. 간절해집니다. 어려움 당하면 간절해져요, 그냥. 그냥 기도 그냥 하고 싶어져. 잠도 안 와. 그냥 막 기도를 하고 싶어져.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연단하는 방법이고, 또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을 자꾸 이렇게 쳐가지고 넓게 만들어요. 마음을 넓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담을 때 조그만 그릇이면 이걸 넓히기를 원하셔요. 넓히면 그릇 자체는 막 두드려서 넓히면 어때요? 아프겠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넓히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기에 담아주신다고. 근데 더 큰 하나님을 담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담는 게 조금 담았었는데, 조금 알았었는데 하나님을 점점점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담게 되고, 이게 이제 천국인 거죠. 이게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하라니까 성경에 가나안 땅 정복하라니까 언제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하라고 했는데 그럼 가서 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지금 예배 시간에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담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땅을 정복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가시밭 같은 네 마음을, 돌짝밭 같은 네 마음을, 그 길가밭 같은 네 마음을 갈아엎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씨앗으로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밭 된다. 좋은 밭 되면 너 씨 심잖아, 말씀이 들어가잖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을 거야. 그게 완성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 씨앗, 하나님의 아들, 그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그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로 커진다고요. 그럼 그게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자,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참 혼란합니다. 지금 시대요. 제가 보니까 지진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전염병이 있고요, 또 전쟁의 소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늘 전쟁에 대한 기념을 할 때 어떤 기념을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사변이 있었잖아요. 무슨 사변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큰 그때 고난이고 환란이었죠. 그 전쟁의 것이 지금 이제 한참 지났지만 계속 그걸 1년에 한 번씩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그걸 기억합니다. 기념합니다. 그죠? 6.25 사변이라 그러죠. 그러면 지금 전쟁이 없나요? 전쟁이 있죠. 러시아에도 지금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뭐 계속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 나죠. 자, 전염병이 있죠. 기근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죠. 전쟁의 소문이 있죠. 산불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산불 뭐 한 번 나면 그냥 우리나라 면적의 몇 배 되는 것도 막 다 태워버리니까 산불 엄청나죠. 기후가 또 막 변화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비가 내리면 그냥 보통 이렇게 옛날 같으면 비 맞고 돌아다니고 좋은 그런 비가 내리는데 지금은 뭐 홍수가 나고 그냥 난리가 나죠. 한번 나면 막 사람이 그냥 죽었다는 소식들이 엄청나게 납니다. 장마철 되면. 그렇죠? 세계적으로 그래요. 지금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성애나 음란이나 막 폭력, 영화 같은 데 보면 음란과 폭력이 아주 그냥 거의 다죠. 하여튼 폭력도 하여튼 속 시원하게 폭력 일으키는 주인공이 그렇게 하면 이제 참 속 시원하다 하는 그런 영화 같은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음란과 폭력이 막 넘치죠. 이런 것들, 그리고 바다에 오염이 막 생긴다 이런 소문들이 막 나가지고 소금 파동도 일어나고 막 지금 난리가 아니고 그러죠. 마지막 때의 어떤 증상 같아요. 징조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혼란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혼란. 마태복음 2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이 참 혼란하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혼란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혼란하다. 마태복음 24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단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따라라, 이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마태복음 24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 사람들을 막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가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선지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 목사도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불법이, 그러니까 막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이게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도 안 하는 것들이, 제가 뉴스 안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법대로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보기가 참 민망한 게 많아요. 불법이 너무 성합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불법이 너무 성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계속 보니까 또 사랑이 식어진대요. 부모에게 막 부모 말씀을 거역하고, 또 형제들끼리 싸우고, 부모는 자녀들을 갖다가 막 학대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막 힘들게 서로 하는 그런 시대가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교인과 목사 간에도 그런 안 좋은 관계들도 꽤 있는 교회들도 있다 그래요. 많이 못 봤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자, 그렇게 사랑이 식어진대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당한다. 시험 걸리고 핍박당한대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이런 경우도 생긴답니다. 이슬람권이 그렇죠. 공산권이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이런 데는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발각되면 가족들이 먼저 고발하거나 가족들이 먼저 불태워버리거나 이럽니다. 이거 상당히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즐비하게 그런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지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말씀하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어땠어요? 음란과 폭력이 아주 만연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에 뭐 음란과 폭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막 혼란하고 또 전쟁의 소문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뭐 지진, 기근, 뭐 별 일들이 많이 있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을 미워한단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지금은 참 교회 다니기가, 여러분이 저 교회 다녀요 하고 막 소문내면서 이렇게 다니는 게 자랑스러워하는 게 참 많이 줄었다. 그게 옛날보다는 많이 줄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한번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한국도 한 번 더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한번 쓰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 복음 전파는. 그래서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끝이 온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뭐 지금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요,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건 뭐 거의 다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여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꽤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떠한 시대라도요, 여러분, 전도는 가능합니다. 제가 보는 의견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약속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반드시 있다. 아무리 혼란하고 힘든 시대가 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공산권도 이슬람권도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제가 선교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중동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에 막 올라가서 모여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이렇게 됐대요. 어떤 아버지가 하루는 이제 잠을 잤대요. 잠을 자는데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러니까 너희들이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손에 못이 박혔더래요. 가시관 쓰시고 여기 옆구리에 창이 찔르시고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모르는 그 기독교인들, 지금 그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나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라고 그 아버지에게 나타났대요. 어떤 아버지에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꿈을 이제 깬 거죠. 제가 당신을 이제 그러면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꿈속에 나타나면 이 사람들은 계시라고 알거든요.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나 뭐 이슬람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꿈에서 이렇게 나타나면 그걸 계시라고 생각한답니다. 이제 어떤 신의 계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꿈을 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고 도저히 가족들에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얘기하면 뭐 잡아가니까, 고발해버리니까, 그러면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냥 진짜 화양시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가족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근데 자기는 예수 믿겠다고 이제 결심하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한참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족들을 다 모이라. 아침 식사에 다 모여라. 모여서 얘기를 했대요. 내가 사실은 어제 밤에 계시가 왔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핍박하던 그 기독교인들의 예수가 진짜 신이더라. 나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분에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자유롭게 해라. 나는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자유롭게 해라. 라고 부인하고 이제 자녀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그 부인하고 자녀들이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날 밤에 똑같은 꿈을 꿔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빠, 아니 이제 부인은 여보, 내가 그 똑같은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 이 가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들도 얘기를 못한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 믿는다면 이제 다른 자기 식구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얘기를 못하고 있었대요. 근데 똑같은 꿈을 식구들이 다 꾼 거예요. 그래서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자. 우리는 이제 이 동네에서 끝났다. 우리 암암리에 저녁에 이사 가자. 도망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이제 죽임당하니까. 그렇게 이제 막 울면서 그 사람들은 생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자기 친구, 이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아침 이제 그 날 지나서 참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동네 친구에게 얘기를 했대요. 나 예수 믿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찾지 마라. 우리 잡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제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도 그 꿈을 꿨다, 어제. 나도 예수 믿기로 했는데 내가 말을 못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가 하니까 그 동네 사람이 전체가 다 꿈을 그렇게 꾼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 동네가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한 번에. 이런 일이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동네에는 말 못하고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산에 숨어서. 발각되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중동 지역에 꽤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게 일어나고 있고요. 갑자기 성경 율법 토라 이런 걸 저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막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전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시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성실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자녀들 또 가족들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노력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받게 하고 그리고 권능을 받게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로마서 10장 13절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듣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부르신 것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만 너희들만 드리고 주먹밥 먹고 컵라면 한 그릇씩 먹고서 집에 돌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어디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분이 진짜 거룩한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게 증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왔다는 건데,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왔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 증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살아 움직이셔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나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나 당신 때문에 죽어도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러면 이제 이상해요. 그건 잘못된 가정이에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 때문에 네 교회를 다니고 싶다.
우리 학생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 사장이 우리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학생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 교회 좀 다녔대요. 근데 교회하고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살다가 교회 좀 가고 싶다. 얘를 보니까 옛날 자기 그 어릴 때 그 순수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신앙생활 아이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딨나 하고 이제 찾아 나오신 거죠, 우리 교회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셔야 된다. 디모데후서 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결국에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충성된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계중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증거할 수가 있다.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충성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이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 되셔야지. 저 목사님 상당히 충성된 사람 같아. 저 장로님은 참 충성된 사람 같아. 저 집사님은 참 충성된 사람 같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충성된 사람이 돼야지. 나는 진짜 주 앞에 충성된 사람인가? 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믿음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사람인가? 이거를 여러분 자신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부럽다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야죠. 충성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한번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가장 쉽게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가장 쉽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는 뭐 그냥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고 앉아서 떡 먹기다. 그거보다 더 쉽다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앉아서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게 그게 참 쉬운 거예요. 그냥 숨 쉬어줘요. 그냥 이게. 그죠? 앉아있어도 숨 쉬어줘요. 서 있어도 숨 쉬어줘. 이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이거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란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 그냥 숨 쉬어지잖아. 너 숨 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숨 쉬어지잖아. 이 말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야. 생명의 호흡은 늘 있어야 되는 거야. 생명의 호흡은 늘 있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전도하는 거, 여러분 어느 때에 또 어느 장소에서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항상 그렇게 숨을 쉬듯이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전도 어떤 때는 어렵고 어떤 때는 쉬워요? 그냥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안 받는 건 하나님 문제고, 그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 거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시는 거 돼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너 숨 쉬듯이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이에요. 너 숨 쉬듯이. 숨을 한번 몰아쉬어 쫙 몰아쉬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숨 안 쉬고 있다. 또 한 번 숨 확 몰아쉬고 전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대 보니까. 한 번 전도 그냥 밖에 나가서 한 번 전도 확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쉬고 그 다음에 전도 한 번 확 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숨 쉬듯이 너 살아있으면 있는 사람들에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줘라. 네가 숨 쉬고 있는 걸 보여줘라. 근데 우리 교회에도 어느 한 집사님이 계신데 장사할 때 손님들이 온다잖아요. 그 손님들한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각하면 전도를 어떻게 해요? 근데 늘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면서 그 말씀 얘기하고요. 그 사람이 교회도 잘 안 다니는데도 막 얘기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 중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나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겠죠. 자기가 말씀을 이제 막 생각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 생각하겠죠. 아, 나도 교회 다녀야 되는데, 나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만 한번 몰아쉬는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생명의 호흡이라는 건 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자기 듣기 좋은 대로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자기 듣기 좋은 말 해주면요 좋아합니다. 근데요, 자기 듣기 거슬리는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은 교회를 싫어하는데 혹시 내가 얘기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거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잖아요. 그렇지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그걸 정해놓고 내가 그거를 구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죠. 늘 너 정신 차리고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해야 된다. 너 혼자만 예수 믿고 혼자만 잘난 척하고 혼자만 천국 간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너도 그 직무를 다해야지. 전도자의 일을 다해야지 라는 그런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을 준비 다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런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죽을 때까지 이거 할 거야. 그리고 죽더라도 나는 기뻐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과 함께 내가 전도하는 일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는 행복하고 기뻐.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달려갈 길 다 달려간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그렇죠?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이라고 이 바울이 하는 얘기는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의로움은,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의 반대거든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었는데 나 죽을 때 다 됐어. 그게 준비됐어. 나는 달려갈 길 다 갈렸어. 나 다 했어. 근데 이렇게 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준비될 거야. 그게 의로운 면류관이래요. 혹시 여러분 주님 만나러 갈 때 심판받는 면류관? 뭐 그게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심판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 뭐 했냐? 도대체 너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너 어떻게 사는 거냐, 너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주님이 원하는 행할 일을 다 행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주님 만나셔야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그 책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다가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여러분. 진짜 믿었다면,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만큼 그만큼 충성되게 주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전파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는 거니까. 인간은 죄를 짓는 역할이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알려서 너희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은,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한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할이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짓는 역할이었고 선악과 먹는 죄를 짓는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와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빚을 다 갚았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 역할이잖아요. 그것을 자기 예수님의 영이라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주지 않고 능력도 주지 않고 그냥 그 일을 감당한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전도하라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요, 얼마 못 갑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노력해서 한다면 우리가 노력한 만큼 다 돼야죠. 근데 노력한 만큼 되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 되는데 노력한 만큼 되는 게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결과는.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갈 때 보면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 또 어떤 교회만 이렇게 뭐 크다고 좋은 거, 작은 거다고 안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개인을 하나님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는가를 보시고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런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증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증거를 못해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이제 나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래 가지도 못하고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만 성경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게 이사야 54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원래 남편이 있으면 자식이 많아야 되고 여자가 혼자 있으면 자식이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남편 있는 자녀가 많은 게 아니라 남편 없는 자녀가 많을 거야 라는 말이죠. 참 놀라운 말이죠.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갈라디아 4장 22절 말씀해 보면 자유한 여자다라고 했습니다. 자유한 여자다. 갈라디아 4장 26절 말씀, 그러니까 남편에게 매인 게 아니라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 26절에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 부인이라는 얘기죠. 우리 어머니다라는 얘기인데요. 갈라디아 4장 26절에 여자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를 그 당시에 누구를 표현하려고 했던 거냐면 자유한 여자,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여자, 누구를 표현하려고 했다면 갈라디아 4장에 사라라는 여자를 표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래가 사라 됐는데요. 사래가 사라 됐을 때 남편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어떻게 바뀌었어요? 언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그냥 설명을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느라고.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될 때에 그 이름이 바뀌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할례를 받을 때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건 아시죠?
할례받는 남자의 그 포피를 딱 잘라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생식을 못하도록, 씨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이제까지 인간의 씨로서 씨를 줬을 때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다. 그런데 이걸 잘라내겠다. 잘라내는 것은 인간의 생식이 중지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식이 중지되고 하나님이 이제 기적적으로 씨를 전달할 것이다. 누구에게? 사라에게 전달할 거다. 그래서 이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자녀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하고 홀로 된 여자가 아기를 낳게 되는 거다.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아기란 말이에요. 아기가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도 어떻게 해요? 나 아기 낳을 수 있는 경수가 다 끊어진 상태인데요 라고 여자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피식 웃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을 거야, 기다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기가 나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데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됐다.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삭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이삭의 자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전 세계의 모든 이방인 가운데,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데도 모든 이방인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손이 생긴 거예요. 진짜 육체로 나온 그 자손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르잖아요. 참 놀랍죠? 이게 어떤 역사예요? 누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 사람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기록한 게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스토리라고요.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토리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남편 없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남편과 같은 거니까요. 사르밧 과부는 그 아들이 없으면 자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네요. 근데 그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부활시키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남편 없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가다 만나서 어떻게 해요? 살려줘. 왜? 그 아들이 그 부인에게는 남편 이상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는 자기가 남편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그게 그 아들이 죽을 때는 그 여자로서 과부, 남편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고, 이제 이 아들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은 남편이 새로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남편이 새로 생기는 것만큼 생명의 호흡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과부의 그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과부가 살아나는 과부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사람이 원했나요? 사람이 뭐 구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일, 어떻게 해요? 동침 안 한 마리아에게, 동침하지도 않은 그 마리아 여자 한 명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돼서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게 되었다. 그 예수는 우리와 영원히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역사로 오신 임마누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12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12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12 곱하기 12, 144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거기에다가 1000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은 그냥 죄 짓고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증인을 만드신다고요. 그런 증인들이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증인인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 이사야 55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가 네가 부를 것이다 라고, 이제 부를이라는 말이 카라라는 겁니다. 부를 것이다 라는 히브리 말로 카라라는 단어거든요. 이 카라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요거를 히브리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카라라는 이 단어가 코리아라래요. 코리아. 근데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이다. 이 누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복음을 들고 달려올 거야. 근데 네가 그 나라를 부를 거야. 그 나라 이름이 코리아야. 카라, 코리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전파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겠느냐라고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러면 너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하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저도 그런 일에 사명을 받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 사명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결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때요? 함께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단어의 강조점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부활시켜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지금 자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반드시 있다. 그게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교회가 다 그래야죠. 제가 세계적으로 얼마큼 많이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저는 기대하지도 않고 기대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평범하고 보통 인간이에요. 이 보통 사람. 그러니까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어떤 일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뭐 그렇게 떠벌릴 수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소소하게
지금 우리가 처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다니는 직장에서, 그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 교회, 그게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음녀들이 많은 세상이 되더라도 어린 양의 신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린 양의 신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도 찬양이고, 말씀도 찬양이고, 교제도 찬양이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 말씀, 교제, 전도, 이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 이 영적인 호흡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만 있어서만 예배가 아니라, 당연히 물론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서 늘 호흡해야 살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늘 전도, 호흡, 하나님의 그 숨을 어디에서나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숨을 쉬는 자, 생명의 호흡을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숨을 쉬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거 아닙니까?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정결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인생 가운데 호흡하며 찬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앞에 아버지 증거하는 주의 증인들이 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의의 멸령함 받으시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한 손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